찬양기도 잘하는데 또 우리 도나 집사가 옆에 또 다 붙으니까 더 잘하네. 더좀 앞으로 종종 활용하시고 그 외에도 자신이 우리 김 권사님하고 같이 찬양을 앞에 나가가 좀 같이 거들었다 싶으면은 누군지 나와서 찬양 거들고 춤도 추고 그렇게 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도 이게 사실 분위기거든요. 분위기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는 이렇게 들어가면 그리고 웃음고 차 깔아놓고 침체하고 그렇지 않아요. 아주 기쁘고 막 밝고 힘이 나고 뭔가 뭔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은 우리 주님이 휴거 재림하시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 안에 막 찬다니까요. 또 초대교회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막 기도할 때 막 성령의 불이 있고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모든 막 들고 엎어볼 것 같잖아요. 그런 역사. 우리 교회가 뭐 적고 이렇지만 사람이 적고 많은 게 있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 아니에요. 대구 엘리교회가 대구 250만 명을 둘러엎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선구 주제 선구는 아까 읽은 대로 시편의 50편 5절에 있는데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라. 그 제사는 요새 뭐라고 했어요? 예배라고 했죠. 예배로 언약하잖아.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언약이 금이 간다. 예배 뭐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뭐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빠져도 안 되는 얘기가 안 된다. 모든 예배는 철저하게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는 기회는 철저하게. 그런데 그 예배 드릴 때에 오늘 말씀 1절에 또 이렇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불렀다 했잖아요. 하나님 불렀다.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화단의 꽃처럼 모닥불을 피울 때 딱 속까지 한 가지만 딱 갖다 놓고 피우면 불이 세요 안 세요? 안 세요. 꺼질라 말라. 바람 좀만 불러도 불이 꺼지고 그래. 그러나 꽉 참 오늘 하와이에 불났는 거 하고 스페인에도 불났는 거 하고 그래. 도저히 불가능이 없죠. 불가. 같이 어우러져 타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어느 무엇까지도 끌 수가 없다. 그래도 막 불이 있듯이. 여러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게 교회야. 회라는 말은 모인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이 언약한 자들과 함께 예배 드릴 하나님도 내려오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도 같이 모이고 이래서 만나 영어로 뭐라고 해요? 미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배를 미팅이라고 해요. 미팅. 오늘 하나님하고 미팅하러 가는데 나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 나 오늘 애인하고 미팅이 있거든. 달서공원에서. 무슨 달서공원에 간방이 있나?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미팅이 있어. 이 미팅보다 중요한 미팅이 없는 거야. 아멘. 그게 교회에 오는 거야, 교회. 아멘. 그래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가 약속된 장소에 가서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야. 그게 예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 꼭 하면서 예배를 더 많이 하면
예배를 등한히 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 뭔 말이냐? 예배 다 끝나갈 무렵 터덜터덜 온다든지 서울 그 분당우리교회 이창수 목사 한 소리. 요새는 주차장에 차댈 데가 없으니까 빨리 맞추고 나가야 나무차 앞에 대나는 내가 빨리 빼줘야 된다. 빨리 나가야. 그래가 축도도 덜 끝난 뒤면 맞춰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히 예배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차 빼는 게 뭐라고. 그리고 미리 대놓으면 다른 차가 다 미리 다 대고 내가 앞에 대놓으면 다른 차 빨리 빼달라고 하고 또 제일 늦게 빨리 대놓으면 다른 차 다 나간 뒤에 내 차 나가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교회에 늦게 와야 된다. 네. 다른 차 다 된 게 제일 앞에 차 돼야 내가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종땡 치기 전에 헐떡헐떡 들어가지고 그거 그냥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유로 생각하면 별게 다 있다. 예배 오케이 안 드리는 태도, 골치 아프고 세상이 온갖 뭐 기분 나쁘고 가족끼리 뭐 주일만 되면 가만히 있다고 사탄이 꼭 방해를 한다. 기분 나쁜 일 생기도록 만들어가지고 예배들한테 꼭 가야 된다. 하고 교회에서 멀리 올 때는 보고 교통이 너무 복잡해가 꼭 올 때고 나들이 콜 불러도 안 오고 그럴 때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예배는 참 늦게 한두 번 그렇게 자꾸 당하다 보면은 그만 타성에 젖어서 아이고 뭐 그렇죠 예배 뭐 갔다가 오면 되지 안 갈라 하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예배 잘못되는 거야. 대충 옷도 대충 다 입고 그냥 딸딸이 들썩 끌고 싶고 아이고 더군데 뭐 예배드리는 복장이 뭐 소용해. 대충 남방을 뒤끝이 하다못해 세상에 대통령 만나러 간다 그래도 그래가 가겠나 이거라. 네? 그런데 하나님 만나러 온다 그러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마음 준비도 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헌금도 준비한다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가지고 시간 쓰다가 옳지 헌금해야 되지. 아무데나 주변에 빌려가지고 구부해가지고 주고 가면서 그 돈에도 보면은 제가 헌금 가져가는 걸 남기에 다 한쪽으로 이렇게 골라가지고 해가지고 다 걔가 은행에 다 해놓고 락서해놔는 돈 한쪽이 찢어져 있는 돈 꽉꽉게 해줘가지고 정말 그 자체가 뭐 돈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정성이 그만큼 부족하다. 정성 하나님 앞에 드릴 정성 이런 것 등등 해서 모든 면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인간다움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정성이 집중되는 그 영화를 종합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 무대도 있어야 되고 사람 그 배우도 있어야 되고 모든 시나리오 대본도 있어야 되고 조명도 있어야 되고 기구 많은 것들이 촬영 별별 게 다 모여가지고 영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종합 예술이라고 합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가 인간이 사는 모든 삶의 총집합체. 그게 예배. 그게 그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하고 잘 드려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언약이라 하는 중요한 말을 오늘 10편 50편 5절에서 거론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제물이 뭐예요? 제물이 옛날에는 다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를 드렸어요.
짐승 뭐 양이나 소나 무슨 염소나 뭐 이런 잡을 때 잡았을 때 잡으면 죽잖아요. 그 희생이라 피 흘려. 그걸 현재 예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아 있으면서도 제사죠. 그런데 그 제사는 희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데 그냥 좋기만 하고 뭐 오는데 뭐 가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데 힘 안 들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요 사법고시 그거 한번 저도 한번 쳐본다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밤에 뭐 그냥 그 몇 달 앞두고는 3시간 이상 안 됩니다. 350, 옛날 지금은 외무고시 없어졌지만 외무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 세 가지 350 칠 때 그 도전한 사람들 잠하나? 얼마나 힘들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오는 걸 그냥 공짜로 오는 거 귀찮다 이런 수준 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내가 그렇지는 못할지언정 이 정도 힘드는 거야 감수해야 그게 예배자의 최소한의 어떤 도리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 못 들어요. 아 예배 들어가 재미없어. 아 예배 드리러 갈까 그 인간 꼬라지 보기 가기 싫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 누구 보기 싫어 못 가요. 이런 사람 결국 안 오지만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총회교육부에서는 예배 회복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고 삶이 예배가 되어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삶제사로 드리는 복음의 사람이 세워지로서 목적으로 우리 2023년 교육 지적을 예배 회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배 회복에 예배가 무너지면요 나라도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인륜지 보호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잘 되는데 나라가 형편없는 나라 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예배가 세워진 나라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는 나라가 망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만큼 나라가 세워진 이유가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새벽 기도를 최초로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예배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만큼 잘 살아졌습니다. 네? 새벽정이 울렸네 새마을 운동할 때 그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된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되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예배가 제대로 돼야 내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국가가 살고 전 세계 80억 인류가 사는 지름길입니다. 아멘.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예배란 뭐냐? 예배란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과 경외심이 수반된 엄숙한 행위 이거를 보여주는 걸 예배라고 합니다. 사람끼리는 뭐 직급이 높고 낮고 대통령 앞에 가도 옷깃을 여미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엄숙하고 존경과 그 경외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야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 몸에서 경건심이 묻어나고 참 사람 됨됨이가 생기고 인격이 생기고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그 무엇이 생깁니다. 그 인간은 뭐 자꾸 뭐 요즘 뭐 아이돌이라든지 무슨 뭐 연예계 사람들이 뭐 잘해도 꾸미고 뭐 치장 잘하고 뭐 하고 그러면 뭐 와 저 사람이 그렇게 하다 이까지만 그거는요 순식간에 물건 꺼지는 겁니다.
인간이 된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경외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 그때의 인간다움의 인격이 있어요. 예배는 그러기 위하여 내가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다듬어집니다. 사람을 잃어보면 진실해 보이고 참 사람 됨됨이가 똑바로 된 같이 보이고 이야기를 해보면 뭔가 유익함이 참 진심이 통하고 조금 더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끌림이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격이 되려면 하나님과 예배 시간을 매일 가져야 하나님을 닮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야 진짜 인간의 존귀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 뭐 어떤 교육, 어디 가서 훈련 아무 말도 그래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한 경건심을 하나님에게 배울 때 그때 인간이 본래 존귀한 모습으로 되어집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유일한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며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 그게 바로 예배. 이거를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내가 한번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시작. 내가 한번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아멘. 이게 철저하게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부부도 여러분 이렇게 정이 있고 오래 참 부부간에 부부 유별이라는 말이죠. 부부가 서로 자기가 할 도리를 다하고 부부가 서로 인격을 보이고 좋은 관계의 사람 남는다고요. 부부 외형적으로도 닮고 하는 행동도 닮고 모든 이 관습도 닮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면 자주 드리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 닮고 예배를 거짓으로 그냥 대충 드리면 하나님을 닮을 길이 없습니다. 이걸 내가 하나님을 닮으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이 말을 다른 말로 오늘 또 하나님을 닮으러 가자. 이게 중요한 내 입의 말이 되어야 됩니다. 늘 여러분 집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오늘 또 하나님을 닮으러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시작. 오늘도 하나님을 닮으러 가자. 혼자 집에서 나올 때는 자기가 자기에게 그런 말을 자기가 자기 오늘도 하나님을 닮으러 가자. 부부가 있으면 부부도 그렇게 가족들 다 있으면 자녀들에게 모두 오늘도 하나님을 닮으러 가자. 그게 예배에 임하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난 예배는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 족장시대까지 예배가 있었는데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피 흘린 제사 제물을 드렸다. 그것이 첫 번째 제사였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제사 제물을 드린 첫 번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농작물 가지고 대충 드리고 아벨은 정말 정성껏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잖아요. 그걸 시기해서 가인의 아벨을 주었죠. 이게 그 드리는 아벨이 드리는 것이 그 양을 잡아서 죽였으니 이게 희생제입니다.
희생자. 그 예배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이죠. 이게 최초의 제사입니다. 그럼 두 번째 제사는 성막과 성전 예배인데,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제사 제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제사장의 주도하에 드려졌다. 출애굽 이후의 예배를 말하죠. 출애굽기 중간에 좀 20장 이후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그 법률을 율법을 받았잖아요. 받았는 내용 전체가 뭐냐 하면 거의 다 예배에 대한 법이야. 예배법, 제사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야. 그 제사장이 아론을 세워서 계속 그 예배를 성막을 만들어서 장소를 계속 리더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게 제사장 역할.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회음을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자,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따라해. 이렇게 해서 리더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든 사람이 더불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이때부터 여러 사람들이 대규모로 드리는 예배이죠. 그야말로 회죠, 회. 성회, 회, 교회, 회. 이 회는 모인다. 같이 더불어 드리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돼요. 이게 출애굽기 때부터 시작돼요. 이런 예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전이 무너진 후 회당에서 예배인데, 바벨론 포로 때부터 안식일에 무너진 성전 대신에 회당이라는 것을 있습니다. 회당을 보면 이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주로 모인 것은 뭐 요즘 말하면 농사무소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온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어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그래 잠시 누가 기도도 하고 함께 이렇게 했는데, 이게 회당 모임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네 번째가 기독교 공동체 모임인데, 그게 예수님 십자가 부활 성천 이후에 기독교 공동체가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교회라는 이름으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고, 거기에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이 예배는 지난번에는 그 출애굽기 이후의 예배는 사람이, 그 구약의 예배는 사람이 주도가 되어서 사람이 중간 역할을 해서 제사장이 이렇게 하는 그런 예배, 소위 말하면 디다케, 가르침만 있는 예배라고 말할까.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신약에 와서 성령이 임하서 예배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서 하나님과 그야말로 아까 말했던 미팅이 일어나는 예배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우리도 모두 그 구약 캐토릭에서는 그 사제가 늘 그 대신해서 성경을 읽고 그랬거든요.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으니까 회중들은 하나도 못 알아먹었어요. 뭐라 하는지 못 알아먹었어요. 그게 캐토릭의 예배였거든. 그 이후에 존 칼빈을 비롯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만인 제사장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직접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게 개신교가 시작된 이후에, 그 이전에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교회가 쭉 내려오다가 1570년대까지 캐톨릭 교회가 교회를 옛날에 사제교회하고 비슷하도록 만들었고요. 그 퇴보했더라고요. 그게 신약에 들어왔는데, 그게 개신교회가 새롭게 이루면서 초대교회 교회 모습으로 개혁했는 것이 현재 우리 개신교회가 하던 이런 예배다. 이런 그 예배의 그 형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예배들은 다 희생이 있는 예배고 사람이 주도하는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였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교회가 예배드리는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미팅이 일어나는 예배. 사람이 직접 각자가 다 서로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드리는 예배. 누가 대신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배. 함께 공동적으로 모였지만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드리는 각 개인의 책임도 따르는 예배. 이런 예배가 되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예배는 목사만 예배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한 책임이 각자에게 있다. 각자.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등한히 하면 각자가 다 책임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현재 우리 예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우리 깨달아야겠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 각자 책임입니다. 교회가 다가 아니고 오늘은 뭐 목사가 뭐 말씀의 은혜가 있니 없니 우리 교회는 어떠니 저떠니 이게 그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 예배는 내 하나가 어떻게 예배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아멘. 아멘. 예배는 누구 책임이랄까요? 누구 책임이랄까요? 자기 책임이죠. 이 교회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예배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 각자 자기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성경에 나타난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배 내용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디다케, 가르침. 성경 낭독이 있습니다. 성경 낭독. 우리는 봉독이라고 그러죠. 받들어서 읽는다. 성경을 그냥 책 읽듯이 낭독하는 게 아니라 성경 봉독이라고 그러는데 낭독이라고. 일단 이제 예배의 그 하나의 그 요소가 이런 게 있다라는 의미에서 하다 보니까 성경 낭독. 성경을 반드시 했습니다. 예배 내용 중에는 성경을 읽는 시간이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자 무슨 교회 자치회라도 우리 남녀 선교회 이런 청년회 다 있잖아요. 다 있어도 예배 드리고 뭔가 회의를 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특별한 경우에는 좀 생략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거의 다 말씀 들었잖아요. 그 예배에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요소. 이걸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예배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그 형식과 무형식의 예배인데 형식의 예배 속에는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요소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우리가 지금 듣는 이 예배 드리는 1시간 동안에 말씀이 거의 3분의 2 가까이 차지하죠. 말씀. 3분의 2.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나고 내려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고 그 말씀, 설교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감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모든 모티브를 제공합니다. 모든 내용을 제공합니다.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없으면은 그 예배는 빈 쭉정이 같은 콩깍지가 비어든 것 같은 빈 콩깍지와 같은 그런 모양만 예배지 예배 내용이 없는 예배입니다. 중요합니다. 적어도 개신교에서 예배는 이렇게 이게 굉장히 진보된 발전된 예배입니다. 하나님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의무 중에서 중요한 것이 예배의 모티브가 요소 중에 하나가 많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그 다음에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기도.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기도. 그 다음에 찬송이다. 그 다음에 고백이다.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기도 하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기도 합니다. 이게 세례와 성찬도 예배다. 그 다음에 연보 우리 헌금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연보라고 했습니다. 연보라는 말이 어쩌면 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격해서 이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교회가 아주 공평하면서도 선하게 질서 있게 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는 그걸 다 모르니까 그걸 다 이렇게 찾아 할 수 없지만은 교회에서 그걸 책임지고 질서 있게 공평하게 선하게 쓰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그게 연보입니다. 이게 잘못되어서 큰 교회도 이 헌금이 한 주에 헌금하는 것이 수십억 나오고 서울의 큰 교회는 100억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한 주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욕하기를 교회가 기업이지 교회가 모여가지고 돈 거둘라고. 그 교회가 그만큼 돈 거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이 사회에 대해서 정말로 나누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길을 쓰고 교회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참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그 물질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물질 때문에 차별당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이렇게 좀 나눠주고 그렇다고 나는 무의도식하고 아무 짓도 하고 정말로 땀 흘리지 않고 그냥 탱약차면 노는데 그걸 그냥 교회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물질 주는 그거는 안 되거든요. 지금 지난 과거 정부가 잘못했는 게 뭐냐 하면은 국민들을 다 반농팽이로 만들었다. 노면은 논다는 수당 주고 청년이 일자리 없으면 일자리 없다고 수당 주고 이거는 국민들을 그냥 논팽이 만들겠다는 말이잖아요. 어쨌거나 힘쓰고 애써서 최선을 다하는데도 정말로 환경이나 모든 형편이 신체적인 건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차별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발견해서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보상해 주어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모르겠거니와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놀면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하다가 무조건 싸움 끼면 그 국민들 전부 다 눈팽이 되겠다는 말이지 그게 뭔 말이야.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이 연구를 해가지고 교회뿐만 한 교회가 60만 100만 되는 교회가 1억씩 100억씩 한 주에 헌금이 100억씩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교회 무슨 부동산 늘리고 무슨 기도회 전국 기도관 전국 짓고 선교사 파송한답시고 회계 여러 곳에 나가다 수백 명 보냈고 무슨 그거 가가지고 들여다보면 학교 세우고 무슨 부활동산 만든다고 올해 산천에 어디 강원도 꼴짝이 좋은 데는 다 찾아가서 사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들 죽으면 그거가 다 묻는다고 그따위 짓을 하지 말아요.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개념으로 합니다. 그것도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최소한의 겸손하게 쓰고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줘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길로 공평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게 연보의 정신입니다. 이게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님을 드려지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기가 막히거든요. 헌금을 많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쓰게 해주고 내가 이만큼 기여하는데 이 교회 안 그런다 그래도 굉장히 겸손하다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많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1,000,000원 11조 하던 사람이 바로 갑자기 뭐 사업 자체가 10억씩 11조를 하게 되니까 내가 교회에 가니까 뭐 날 쳐다보는 눈 같이 달라요. 내 자신도 뭐 내가 이끌어오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헌금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를 하니까 예배 요소 중에 헌금이 있다. 이 헌금 지독하게 인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는 할 거니 다 하면서 우리 교회 나오다 안 나온 사람들 하는 거 합니다. 목사님 한 달에 5,000,000원 썼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그래 놓고 11조 50만원 쫙 하면서 연말 정산할 때 배달하고 1,000,000원도 내겠고 연말 정산. 예배 정신, 예배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거 진짜 배워야 되는 우리 정말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백까지 했죠. 고백했고 그 다음에 연고했고 축도, 이 축도 예배 중에 축도는 하나님의 종이 그 모인 무리들에게 그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늘 편지를 쓰면서 끝에 가서 늘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그 교통, 역사, 인도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을 하나의 축복의 그 원칙으로 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축복을 온전히 그 상세하게 받는 그 축도를 늘 줍니다. 그 축도로 마친다라는 것은 파송하는 자의 그 떠날 때 새로운 세상길을 교회당을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새로운 세상길을 걷는 겁니다. 늘 살았던 것이 아니고 예배가 일주일에 첫째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첫째 날을 예배 드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처음으로 가는 전혀 길을 걸어갑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내가 처음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내 왜 또 지겹노? 아닙니다. 저 여러분 매일매일이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우리가 각자가 무장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입니다. 그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이, 성령의 축복 중에 특별히 인도, 보호, 위로, 교통 이거 다 있잖아요. 충만 역사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십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축도를 안 받고 가면은 출발이 엉성하게 됩니다. 내일에 대해서 너무 불안정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도를 중요하게 바라요. 그래 제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그 교수 목사님이 왔어요. 서울에 유명한 목사님 그분이 왔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말이야 목사님이 이게 축도 예를 내가 꼭 손을 열어 내가 가슴 밑에 열어야 돼요. 그랬습니까? 하나님 축복하는 게 주십시오. 꼭 받았네. 이 것이다. 축도할 때 꼭 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를 놓고는 내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내하고 동료들 같이 신학교 제가 다 목사 되고 했는데 내만큼 복 받은 사람 없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뭐 세상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한테 영적으로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내 누구한테도 내만큼 충성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나 이러면 내 복 받는 거 아니야.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보다 더 충성한 사람 누가 있어? 이런 자신감 가지고 있으면 그거 복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축도받는 자세. 저도 그래서 늘 이렇게 할 때, 어디 다른 데 가서 다 축도할 때마다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 데리고 원합니다. 노래 두 손으로 요래가지고 가슴 밑에 요래가 김 목사님 요래가 봤습니다. 요래가 봤어. 두 손으로 요래. 주세요. 요 너무 좁으니까 양손 이렇게 가봐. 많이 하나의 그 퍼포먼스지만은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가르친 예배, 예수님께 가르친 예배는 어떤 예배냐? 내적인 요소를 강조했다. 외형적인 예배도 내적인 요소를 많이 강조했다. 십자가 희생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세시 반까지니까 3시 반까지죠? 예, 맞습니다. 예, 네,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희생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희생제사를 완성하셨다. 이렇게 따라서 신약 성도들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대신 예수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감사 찬송하면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높이는 신령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가르치셨다. 이게 예수님께 가르친 예배입니다. 예배의 형식도 일정 요소를 갖춰야 하나 성도의 내적 자세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그리고 전 인격과 온 삶을 통한 산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끝부분에 예수께서 가르친 예배, 이것도 참 상세하게 얘기하려면 많은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 이걸 몇 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몇 번 읽으시면 그렇구나. 이 예수님을 가르친 예배구나. 이 예수님을 가르친 예배가 지금 현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드려야 될 가장 확실한 분명한 FM에 진짜 드려야 될 아주 뭐라 그럴까요? 더 이상 어떻게 변개할 수 없는 예배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이 가르친 예배에 드리기를 힘쓸 수 있는 이 수련을 통해서 새로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대한 복음의 삶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예배에 대한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며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예배가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긍중긍중 그저 대충 드릴 예배였다면 이제 이후로는 예배의 중요성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책임 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